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신앙인의 두 얼굴로 할까, 신앙인의 이중적인 삶이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걸 제목으로 삼으면 너무 부정적일 것 같아서 괜히 또 뭐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생기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들의 근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구원,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었기에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보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로 인하여 그냥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셨는데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는 굉장히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귀염을 받다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이상해지더니만 이 아이 때문에 엄마가 학교에 불려가는 일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얘가 사고를 치면 가서 선생님한테 어떤 그런 사과를 해야 되고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봐줘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입양했을 때는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받아들였는데 갈수록 이 아이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지치다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엄마는 그래도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이 아이를 케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러면 파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우리의 권한이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녀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온전한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러한 생각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기대들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모습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거만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여종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물건을 갖지 못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존재들이죠.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육체를 사용할 뿐입니다. 주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입으며 그리고 우리가 쉴 뿐인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생명에 대한 권한까지 주인에게 주어져 있기에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목숨을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오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인구의 약 40%가 노비였다 그래요. 노비는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주인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래도 관가에서는 이 양반을 뭐라 그래요, 살인죄로 고소하지 않고 그냥 방면해 주잖아요. 죽는 노비만 억울한 거죠. 종이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 나의 위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냥 무엇을 주실지, 오늘 무엇을 주실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 고집이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자아도, 우리의 모든 자존심도,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나 우리들 자신에 대한 그러한 소망까지도 다 함께 못 박힌 그러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삶의 최고로 여기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지, 무엇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은 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 또 가장 낮은 자일 뿐만 아니라 도망자가 되기도 하였고 당시의 범죄자가 되기도 하였고 또 당시의 사회를 혼란케 하는 선동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세상의 법정에 따라서 법원의 법정의 판결에 따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멸시와 천단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였으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는 자들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은 자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하여 일절 토를 달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뿐인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이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겸손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외면당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맡은 바 직분을 행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주문을 받으러 오는 종업원을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요새는 옛날에 보니까 아웃백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종업원들이 이렇게 식탁 앞에 탁 무릎을 앉아가지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주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맡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그 매장의 매니저나 지점장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어서 오시라 그러면서 우리들의 음식 시중을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참 친절하구나, 정말 겸손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그 일을 하니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겸손하다 그러고 친절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겸손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들 앞에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나아가서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빙하는 거죠. 서브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보살펴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 눈에는 환자로 보이니까요. 그들이 우리 눈에는 죽어가는 병자로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호사가 되고 우리가 의사가 되고 우리가 정말 그 병원의 요양사가 돼서 그들을 돌봐주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지만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당당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들 앞에 당당한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존경을 받으며 어떠한 힘과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보일 때 보여지는 그러한 당당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죠. 이제 연말이니까 좀 있으면 시상식이 있을 텐데 어떤 연예인들이나 이런 대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런 시상식에 참석해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좀 뭔가 어떤 부자가 된다든지 어떤 사업에 성공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높은 직급에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 사람들 앞에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부유해지고 또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되고 사람들 앞에 존중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럴 때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세상 앞에 당당해야지만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당해지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언젠가 그분의 나라에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가 죽어 보이고 그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무기력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저들의 멸시와 조롱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을 선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일한 자라고 하는 거, 교만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 32장을 보니까는 이 안일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염려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풍족한 삶을 산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우리 지난 추석 때도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억대씩 번다는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리니까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살겠다고. 돈이 있으니까 암에 걸려도 걱정하지 않는 거죠.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또 아모스서를 보니까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고관들이에요. 고관들은 뭐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뭔가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를 먼저 선취하는 사람들이죠. 어디에 뭐가 개발될지. 그죠? 그래서 미리 투자하고, 미리 그래서 부를 챙기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영역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조소한다는 거죠. 조롱한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한참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호주머니를 두둑히 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는 그 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게 풍요롭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집착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거짓을 일삼고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과 공의와 정직으로 성실로 그것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너 눈 한 번만 감으면 돈이 얼마인데.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굳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 필요가 없어. 조금 요령껏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모았고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우리를 책망하고 무시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그 정직함을, 정의로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는 뭐라고 말해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묘사하기에 아주 적당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편 123편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NIV 성경을 보면은요, 이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견디어내다, 참다, 허락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걸 좀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시편 123편의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킵니다. 이거예요. 이 시편 123편의 핵심이 그거예요. 저들이 나를 향해서 수많은 비난을 퍼붓고 그들이 나를 향해서 수많은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킵니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하는 대로 당하면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참 진짜 불쌍하죠.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러한 견딤이 아니에요. 어떤 견딤이냐?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인내예요. 저들이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때에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이에요. 너희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게 넘치나에 대해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다가올 때에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두 편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좀 이런 문제를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바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신앙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디며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 1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신앙으로 이 문제들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100%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이중적인 모습,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요즘에도 이런 어떤 어떤 정조관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이나 이런데 고대로 넘어갈수록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문란한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예가, 종이 지금 보디발인 그 남자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인 여주인에게까지도 정말 아무리 2인자지만 누릴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요셉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기회를 걷어차버렸죠.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비웃었을 겁니다. 그죠? 요셉이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종들이나 그 보디발의 집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몰랐겠느냐 말이에요. 알죠. 알면서도 조롱을 하는 거죠. 아이고, 저 어리석은 놈. 기회를 막찼네요. 그리고 그들의 모함에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의 고지식함을 조롱했을 겁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내 말을 안 들어? 거봐, 너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이러한 정직함과 성실함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요셉도 흘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누명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옥의 생활 속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점점 그 수가 많아질 수 있는, 민족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